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꿈청 친구들은 학교 생활을, 선생님들은 학업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서로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나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작하는 학기를 맞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입시 속에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교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어느덧 4개월이 되어갑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꿈청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져가고 있는데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6월 14일 꿈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꿈청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15분부터 꿈청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중앙감리교회 모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5월 6월 생일자들을 축하합니다. 5월 6월 생일자들은 받고 싶은 선물 휴대폰을 이병문 조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이런 물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왜 성경책에는 문장 부호가 적혀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집에 있는 성경책 찾아서 한번 펴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문장 부호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의심들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압도적인 배포 부수를 자랑하는 스테디셀러니까 이 문장부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그 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 잉크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혹시 넣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전 또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성경책이니까, 성경 우리가 보통 언제 주로 메인으로 읽죠? 엄숙한 예배 시간에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느낌으로 읽기에는 이 예배 안에서 분위기가 안 사는 거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사순절 영상 큐티 마태복음 4장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에피소드 기억하죠? 두 번째 시험 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로 끌고 와서 이끌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이걸 만약 그 요즘 어투, 일반 어투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사탄에게 얘기하셨다면 너무 평범하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좀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느낌.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보이는 광경을 보고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마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야, 꺼져. 하나님이 당신만 섬기라 했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이 굉장히 우리 당황스러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므로 해석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주기 위해서 개역 성경이 이 문장부호를 뺀 것 아닌가. 여기까지는 다 뇌피셜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의 이 번역과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미 이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처음 우리말로 번역될 당시에는 이 문장부호가 지금과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또 사용도 안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쓰여진 그 개역 성경의 전통을 오늘까지 우리가 이어서 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문장부호가 없는 이 개역판 성경책을 읽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더욱 현대 오면서는 뭐 공동 번역 성서나 또 새번역 성경 등 문장부호가 들어간 우리말 성경들도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개역판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시작을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왜 성경책에는 문장부호가 쓰여져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답을 드렸으니 이제 다음 물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드렸던 이 질문이 중요한가요? 이 성경과 문장부호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물음을 우리가 던지고 있는 건지,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실인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로 전달되는 이야기 속에는 그 이야기의 생동감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언어적 장치들을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 장치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장 부호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지점에서 또 어떤 종류의 문장 부호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글을 읽는 이 독자들이 받는 느낌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성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 성경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사람의 언어로 바꾸어 기록한 글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사랑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 성경을 통해 글로 풀어 놓았어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 의도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믿음의 고백들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경, 문맥, 정황, 인물, 시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읽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빛깔들이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그중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바로 그 문장 부호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벌써 익숙하고도 또 우리 귀에 익은 구절 하나가 눈에 먼저 딱 들어오죠.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어디서 쓰여진 편지라고요?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고요. 삼엄한 로마의 경비 속에서 그 육신의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인생의 비결을 얘기하고 자족, 스스로 만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던 이 고백의 그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린 사도 바울 인생을 전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바울이라는 분의 소개를 정말 간략하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의 인생을 글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 수도 없이 많이 쓰였을 문장 부호들 중에서 5가지 대표되는 것들을 골라서 한번 재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5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느낌표. 세 번째, 따옴표. 네 번째, 쉼표. 마지막으로 마침표입니다. 우리말 그 맞춤법이라고 하나요? 총 24개의 부호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5개를 중심으로 짤막하게 한번 재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의 히브리식 본명은 사울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랑 바울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첫 언급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 전함으로 인해서 돌을 맞아 죽었거든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등장하고 있어요. 왜 전현놈들은 예수를 따르는 거지? 라고 하는 살기를 띤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성경의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그 도상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이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서 이 사울을 둘러 덮으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한동안 일시적으로 그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고 불리웠던 바울, 사흘 밤낮, 3일 밤낮을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나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돼요. 아무튼 언제 눈 뜰지 모르는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무력의 시간 속에서 이 바울은 분명 자기 삶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서 던졌을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난 이 예수라는 분은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나는 누구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아마 진짜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축복기도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 이 바울은 세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력한 느낌표를 전파하게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의 회개와 회심을 본 사람들은 여러 의미의 느낌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이를 잡아 죽였던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놀랐던 그 사람들, 그를 회심시키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에 감탄하면서 느낌표를 붙였어요. 반면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바뀐 바울을 향해 분노를 담은 느낌표를 붙입니다. 바울이 돌아섰다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림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확신에 찬 느낌표를 계속해서 찍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그의 전 삶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그 복음의 기행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여러분, 바울의 이름으로 쓰인 신약 성경만 무려 13권이나 돼요. 신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이 바울의 이름으로 쓰였을 정도로 복음 전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 복음 전파 안에는 자신의 회심 이야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앞서 예수님을 향해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옴으로 구성을 해나가게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따옴표로 가져와서 그의 말씀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그의 사회적 배경 튼튼했고 배움의 소양도 깊었습니다.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그의 삶에 따가지고 와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앞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잃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만 내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또 고린도후서 11장은 눈물의 서신이라는 이 별명이 붙어있는 책이기도 한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간 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당했던 온갖 고통들, 어려움들, 희생들, 고난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자세히 나열하고 있어요.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서 30절 몇 개 군데군데 건너뛰고 이와 같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어요?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 감당했던 숱한 어려움들을 나열했던 이 많은 이야기들, 그 사이사이에 쉼표가 찍혀 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진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마침들을 표시하는 쉼표들 하나하나 나열해 나갔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많은 모진 고통들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어떻게 그 모든 난관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그 저력이 어디 있었을까? 깊게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 바울 스스로가 확신하면서 찍어왔었던 다른 의미의 쉼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모진 고통들 속에서 연약한 그의 몸과 생각들을 따른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쉽고 평탄한 길을 살았어야 돼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생각나는 대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쉼표를 찍고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런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신앙과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이 이 디모데 후서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신의 후배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며 격려하고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왔습니다. 다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나의 길을 모두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가 마지막 복음 전도지였던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가르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를, 그의 이 행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의 육신의 마지막이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 유언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 말씀 통해서 나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복음 전파와 예수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권면하며 마치는 마침표의 여정을 오늘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이야기를 지금 짧지만 이 글의 모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장보들을 가지고 설명들을 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픈 모든 상황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바울.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고 끝내는 데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읽고 이 이야기가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의 굴곡을 짤막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혹시 글로 이렇게 풀어서 적어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류의 문장 부호들을 계속해서 써내려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모양의 물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던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런 모양들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군요. 나를 만나주셨어요. 강력한 느낌표를 찍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지나가는 모든 여정들 속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의 삶에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암송하고 또한 그 말씀을 무기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쉼의 순간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혹은 우리의 작은 인생의 여정들의 작은 마침표들을 찍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록하고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모양의 문장 부호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일반적이지 않아졌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무너져 내린 모습이 있다면 거기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물음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들을 맞이하면서 기쁨의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또한 생기가 넘칠 수 있음은 주님의 말씀을 만나 변화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부어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계수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드리며 어떤 모양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고민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글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꿈청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물음들을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탄의 느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이런 무기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옴표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쉼들을 누림으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의 믿음의 길을 다 갈 수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냈다. 마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청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꿈청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